신약 성경 중에서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18절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이 주님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시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인 가치와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때 쓰시는 단어가 진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짜가 없어요. 우리가 다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하늘나라에만 있어요. 참이라는 거, 우리는 맨날 야, 나 진짜야. 참말로는 어떻게 얘기해. 전부 그렇게 참이라는 단어를 도배를 하고 살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도 사실 그 말을 배반하고 있어요, 인간들은요.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순간도요,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장동건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제 아무리 진실되게 해도요, 사실은 거의 다가 속이는 겁니다. 남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여요. 참이라는 세계는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진실로라는 이 한 단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너무 세상의 어떤 일어나는 일이나 또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나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살고 누리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가르침, 그거를 늘 떠올리면서 그거를 실천하도록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하늘에서 매인다는 건 하나님이 매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은 개라는 단어입니다. 개. 옆으로 계다니는 것도 개인데 땅을 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개라는 단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 흙, 세상. 그래서 주로 이 개라는 단어는 세상을 얘기하실 때, 물론 이 세상이 땅 위에 존재하지만 의미로 볼 땐 세상을 주로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거부터 우선 좀 풀어보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저희 집에는 교단 달력이 있습니다. 2달에 한 장씩 있는 6장짜리 달력입니다. 그 9월달, 10월달 달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찢어버렸죠. 저번에, 며칠 전에.
9월달, 10월달 달력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는데 저희가 일단 가정이나 또 저희 주변 교회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2달짜리 달력이니까 2달, 60일을 그걸 매일 보면서 희망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주변에 일어나는데 땅에서 맨 게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전부 2달 그 이상을 소위 성결 운동을 벌였습니다. 뭐 하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한번 뒤져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다 우리 청산하자. 그걸 이제 성결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들 우리 어린이들부터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합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들, 딸, 손주, 손녀 다 모여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그런 마음속에 있는 걸 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2개월, 9월, 10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11월 들었으니까 11월 1일 날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왜냐면 그 달력을 이제 찢어버려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 달력을 찢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되니까, 드디어 11월 달이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기도하던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게요, 눈 녹듯이 다 싹 풀렸어요. 우리 조카 한 사람이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금이 3억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집이 100채가 넘는 사람인데 심보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 아마 그런 식으로 돈을 만나 봐요. 어떻게 해서인지 안 돌려주고 띄어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우리 집안 내에 정말 꼭 해결해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작년 2월부터 그게 맥혀가지고 풀리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풀리질 않아가지고 온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그냥, 제가 집안 장손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 그냥 비난과 격려가 막 섞여 오고 1년 반 동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눈 녹듯이 풀렸습니다. 1년 반 만에 풀렸습니다. 또 우리 라스트 퍼니처가 지금 큰 불경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불경기에다가 지금은 세계 경제의 불경기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냥 석유를 반토막으로 생산을 줄였어요. 이런 그 세계적인 그 위기 속에서 뭐 매출은 자꾸 줄어들고 뭐 하나 기도 제목이 도대체 응답을 받는 것 같지 않았는데 11월 초에 그동안 쭉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신제품, 아주 간단한 의자인데 아주 그게 그동안은 이제 그 고급 가구, 이를테면 고급 가구만
생산을 해서 판매했었는데 이건 그냥 평범한 의자예요. 식탁 의자인데 이게 우리 라스퍼니처에서 놀라운 그 사업 감각으로 그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추진이 시작이 됐어요. 11월 초에. 큰 손들이 보자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길이 열릴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이게 히트 치면요. 몇만 개, 몇십만 개 의자니까, 식탁 의자니까 아주 평범하게 뭐 특별한 그 고급 의자도 아닌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웠던 사업이 이 한 가지 아이템으로 열릴 것 같아요. 상당한 비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는데 땅에서 풀려고 우리 가족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했더니 하늘에서도 풀리기 시작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 즐거운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묵도 때 낭송을 했던 그 10편 51편은 다윗이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한꺼번에 그걸 어기는 다윗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범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일대 중동 일대의 최고의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조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왕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순간적으로 땅에서 매는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가 사랑하는 다윗에게 가서 네가 경고해라 해가지고 그 경고하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번제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배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이거예요. 사람은 다윗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하다는 건 딱 그냥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상의 인류 중에 그 인류 최초부터 또 앞으로 세계가 끝날 종말까지 하나님이 그 칭찬을 한 분은 다윗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도 땅, 아까 말했죠. 땅이라는 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좋은 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좋은 거는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부 세상에 눈이 뻘개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늘을 보는 사람도 그 많은 대부분의 시간은 땅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에 좋은 게 다 있거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그냥 그 얼굴이 빨개가지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상한 심령이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아주 더럽고 추한 것, 이거를 발견하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세상에 물이 들고 세상의 그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도 정말 가장 거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순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한쪽 다리는 세상에 담갔거든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희망을 주셨다면,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도 땅에서 풀면, 세상 살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잘못했지만 엄청난 잘못을 범했더라도 다윗은 십계명을 다 어겼잖아요. 거짓말하고 남의 남편 죽이고 아내를 뺏으려고 남의 남편을 죽이고 그것도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내 마누라로 삼았어요. 간음했고 이혼도 오기 전에 데려다가 잤어요. 왕이니까. 왕이 자는데 어디 뭐 누가 그 지금 시대야 다르지만 지금은 대통령한테도 덤비지만 옛날엔 왕은 사람을 생사여탈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능력,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말은 거역을 못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이조 시대 때 여봐라 저놈을 이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슨 재판이고 뭐가 없어요. 여봐라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이러면 변명할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고는 저놈을 처단하라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옛날엔 전부 그랬어요. 그런 시대인데 다윗은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강대상에 와서 광대상을 붙잡고 그 회개 기도를 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거보다 기뻐하시는 고백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좀 말씀을 보면요. 왜 이렇게 땅에서 매면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냐? 이건 성경에 수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 땅에 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초지일관으로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는 사람들의 행실이 그거예요. 땅에서 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거잖아요. 땅의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거는 생각하면 들어오거든요.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거라는 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고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이라는 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그 죽었고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땅의 것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예요. 믿는 자들은 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으면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는 건 이는 이미 너희가 십자가를 졌고 십자가는 뭐예요? 땅의 것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냥 세상 살면서 그냥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거 그거를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십자가를 져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걸 제대로 버리지 못했다면, 또 버렸더라도 그 죄는 스물스물 우리한테 기어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버린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자기 생각 마음속에 또 살아있어요. 이 죄라는 거는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번 질문했죠. 죽은 경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요, 죽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부활이에요. 죄로 죽었다가 죄를 청산한 몸으로 사는 것, 그게 이제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죽이는 땅의 것을 대표적으로 5절에 들었습니다.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에다 밑줄을 치시고, 칠판에 보시면요, 멜로스라는 단어, 멜로스, 그거는 몸의 사지, 부분, 지체, 흔히 지체라고 얘기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자신들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압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느 부분이 넘어지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본인이에요. 그 제일 자기를 넘어뜨리는 부분, 그거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 죽이라는 거를요, 밑줄을 치시고 죽이라. 죽이라는 부분에다 밑줄을 치시고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해가지고 그 죽여야 되는 걸 여기 골로새서는 5가지 이제 보시면 음란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이 부정, 사욕 이 어렵습니다, 단어가. 이 2가지를 요약한 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암송을 해야 되죠. 삼시세끼 밥 먹는 걸 잊어버리지 않듯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밥 먹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늘 마음속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체 속에는요, 정과 욕심,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2가지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칠판을 보시면요, 정이라는 단어는 파데마라는 단어인데 정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특히 색욕 가로 닫고, 이 색욕이라는 것이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정말 넘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모텔은 왜 대낮에도 차가 꽉 차 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또는 애인하고 거기 모텔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색욕. 정말 이기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걸 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욕이에요. 특히 색욕으로 다른 이성의 눈이 빨개지는 거. 색욕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심. 욕심은 에피데미아. 우리 마귀가 쓰는 최고의 무기예요, 이게. 에피데미아.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 100%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90% 이상은 여기에 지금 힘을 잃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에피데미아라는 건 탐욕, 탐심, 욕심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것만 갖고 만족해서 살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탐욕이나 탐심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근원이 되잖아요. 욕심만 없으면요, 범죄에 저지르기 쉽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특히 물질에 대한 범죄, 그게 욕심이고, 이 세경, 이거는 이제 섹스에 대한 욕심이고, 그 두 가지 욕심이에요. 사람은 섹스와 물질, 이 두 가지 욕심이에요. 이 두 가지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늘 쓰러집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 뭔가 하나 걸려 있어서 그래요. 두 가지가 다 걸렸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게 점잖은 척하지만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문제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기막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땅에서 푸느냐? 그 땅에서 푸는 게 방법이 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늘 19절, 20절에서 2단계로 풉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맨 것을 풀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저희가 9월, 10월 2달 동안 정말 온 가족이 뭐 흠 하나 점 하나 없게 정말 우리 성결 운동을 벌리자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니까 11월 달 들어오니까 마구마구 풀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놀라운 축복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풀어가는 방법을 19절에 보시면 두 사람에도 밑줄을 치세요. 두 사람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지워버리세요. 없어요. 원래 성경에 보면 둘이에요, 둘.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둘.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준 게 20절에 시작하는 두세 사람. 여기서도 사람이라는 단어 없어요. 이건 인간이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넣은 게 아니에요. 두셋. 그래서 두셋으로 다시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이 뭐냐, 두셋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풀리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는 두셋으로 20절에서 좀 더 확산시켰기 때문에 두셋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칠판에 보시면요. 듀오, 해, 트레이스. 이게 듀오라는 거 알잖아요. 듀오. 이건 많이 우리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단어죠. 듀오. 둘이라는 겁니다. 듀오. 여기서 영어 투가 파생됐어요. 듀오는 투. 그 다음에 해는 이제 영어의 or 혹은 또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둘 또는 트레이스. 여기서 three, 셋이 파생됐어요. 그래서 듀오, 해, 트레이스는 two or three예요. 둘 혹은 셋. 그래서 이게 이제 난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잖아요. 천국을 가는데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리뭉실은 천국 못 가요.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둘 또는 셋이라는 아주 난해한 말씀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 혹은 셋,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성령님 오소서 늘 찬양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순복음 신앙입니다.
신앙 시작을 순복음에서 시작했어요. 순복음교회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성령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성령 세례 받길 원하고 늘 성령을 받길 원하는 그러한 신앙. 저는 신앙 시작부터 그거를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귀중한 제 신앙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저쪽에 말씀만 주장하는 그런 교파들이 뭐 성령만 부르짖는데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 부르짖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깔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순복음을 한 단계 한 수 아래로 생각해요. 저는 늘 그렇게 경멸을 당하면서 그래도 저는 성령님이 좋으니까 순복음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은 순복음 교단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성령님을 의지했던 성령 운동을 벌린 우리 푸른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설해 주시는 주인공인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쪽에 말씀하고 우리를 깔보는 교단은 지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그 말씀 갖고 잘난 체하고 재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가더라도 꿈만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마음을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여기서 두셋이 뭐냐? 두셋. 이 두셋이라는 거를 오늘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오늘 말씀에 엑기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예요. 두셋. 이거를 알려면요, 요한복음 2장을 봐야 돼요.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사흘 되던 날 결혼식이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왜냐하면 잔치가 깨지게 생겼어.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면 잔치가 깨지잖아요. 축복하러 온 잔치가 분위기가 그냥 확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더 만드시는 얘기인데 6절에 보시면 6절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이 돌 항아리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유대 이스라엘의 그 문화적인 그런 어떤 습관 전통을 좀 잠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 사람들은요 신발을 뭘로 신냐면 그걸 졸이라고 그러는 게 맞나요? 엄지발가락 사이에 끼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요.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옛날에 무슨 아스팔트가 돼 있었겠습니까? 무슨 포장이 돼 있었겠습니까? 그냥 맨 흙을 다니다 보니까 이 먼지하고 땀하고 물기가 이게 어울려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요 발에 흙이 자욱해요. 그래서 어디 건물에 들어가려면요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손도 씻어야 하고 손발을 같이 씻어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라비아, 사우디아에 4년 있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려면요 그 입구에 항상 수도가 있어요. 수도에서 손 씻고 발을 씻고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 예배드리는 그 모스크라고 그 앞에는요 수도가 무지하게 많아요.
전부 가서 그 수도가에다 발을 올려놓고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손 씻고 양치질 한번 하고,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고 신을 봐야 된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데 이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흙투성이가 되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발을 씻는 물을 항상 집 입구에 돌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담아 놓는데, 여러분 결례를 따라, 결례라는 단어, 이거는 그냥 발 씻는 예의가 아니라 자기 몸을 신을 베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게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물로 씻는 건데, 이 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씻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씻어야 되느냐?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통이면 두 통, 세 통이면 세 통이지, 두세에 들어가는 말씀, 두세의 말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말씀 중에 두셋, 둘 혹은 셋, 아까 봤죠 우리가 디오헤 트레이스, 둘 또는 셋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0절 놀라운 말씀인데 보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다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한테 오시느냐? 두셋으로 모인, 내 이름으로, 이름에다 몇 줄을 치시고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 이름에다 밑줄 치시고요. 거기다가 계시록 19장 13절 그렇게 쓰시고 찾아보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이 말씀도 우리 입력돼 있어야 돼요. 성경 봐서 알면 안 돼요. 자, 시작.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름이라고 나오면 말씀 얘기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라는 건 두세 말씀, 이게 이제 오늘 비밀이에요. 두세 말씀이 뭐냐? 이거는요, 성령님의 빛을 받아야지 풀립니다. 아무리 IQ가 좋은 아인슈타인이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아인슈타인은 IQ가 200이 넘었다고 그래요. 210인가 무슨 250인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두세 말씀이 뭐냐? 이거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운동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기다 답을 쓰세요. 밑에다. 진리와 생명. 진리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 참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린 목숨, 생명을 갖고 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 이 생명은요, 100년 조금 더 사는, 아주 오래 살아야 120, 30년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하고 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저께까지 내 돈 떼어먹었던 놈 죽이고 싶고,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는 놈,
가방끈이 짧다고 나를 항상 깔보는 인간, 그냥 죽이고 싶고 밉고 그런 내 마음에 안 들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불쌍한지. 왜냐면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는데 저 사람은 생명을 못 얻었잖아요. 죽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중요한 게 첫째가 뭐라 그래요? 건강이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첫째가 돈이었잖아요. 평생을 돈 많이 벌려고 눈이 시뻘겋게 살다가 나이 들어보면요, 돈도 필요 없잖아요. 건강하지 못하고 더 살면 뭐하고, 뭐가 필요해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이건 이 세상에는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진리와 사랑.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면, 그게 20절에 대한 이제 해설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보세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꿈꾸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딴 사람한테 가는 건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오셔야지 내가 영원한 삶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왜 오세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난해 구절이지만 이걸 잘 음미하시고 새기셔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축복의 그런 세계를 모두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으로 새겨져서 모두 이 말씀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